할렐루야. 아멘. 안산동산교회 2021년 10월 29일 다섯째 날 기도회로 초대되신 모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5일차입니다. 옆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시죠. 2번 남았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우리 지난 4일간의 기도회를 통하여서 큰 은혜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믿는데요. 오늘도 동일하게 은혜가 풍성하게 누려지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시편 23편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그 푸른 초정과 쉴만한 물가를 상상하다가 광야를 생각하니까 이게 잘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담임 목사님 그렇게 어우러지게 잘 또 설명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설교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 기도회를 참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진실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 함께 발견하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그 좋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고백합니다.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 되신 주님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으신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우리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시.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주님은 우리의 좋은 목자 되십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함 전혀 없이 채워주시고 함께 하실 주님께 우리 영광과 감사의 존귀 박수 함께 올려드리며 나아갈까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모든 순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와 같이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 우리 그렇게 함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그렇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가 선포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양과 같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할렐루야로 기뻐 찬양하면서 외칩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우리 이 가사로 한 번 더 고백하죠. 힘이 없고 연약한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합니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네. 목자 대신 함께 고백하시죠. 주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 인도하시네. 주가 예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사망의 골짜기 두려워하는 주께서 나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주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내가 너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주 우리와 함께 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목자 되시니 주가 내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 인도하시네. 주 나의 목자 되시니 주가 예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 없습니다.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그가 나를 사망의 골짜기 두려워하는 주께서 나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주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내가 너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주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주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내가 너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주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내가 너와 내가 너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주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내가 너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주 우리와 함께 하시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먼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주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신뢰하시면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지켜주신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2021) 하반기 특별 저녁기도의 헌금 안내입니다. 특별 저녁기도회 기간에 드려지는 헌금은 코로나19 이웃돕기 성금으로 사용됩니다. 온라인 헌금 시 입금자란에 교적번호와 특별을 입력하여 주십시오. 저녁기도회로 누린 은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상단에 특별 저녁 은혜의 한 줄 버튼을 통해 연결되는 게시판에 기도회 기간 동안 받으신 은혜를 나눠주시면 됩니다. 더욱 풍성한 특별 저녁 기도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축도 이후에도 방송 송출이 계속되오니 더욱 깊은 기도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구약성경 818페이지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십교구 임경선 집사입니다. 하는 일은 현대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다니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2021년) 가을 특별 저녁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동산의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반갑고 정말 직접 우리 현장에서 보면 참 너무나도 행복할 우리 임경선 집사님의 목소리로 우리가 시편 23편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성령님이 동산의 가족들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저는 이번 기도회 기간에 특별히 다시 한번 깨닫는데요. 저는 물론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또 끝나고 돌아가면 내가 조금 더 잘 전할 걸, 그건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후회가 늘 있고요. 오늘도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지만은 물론 저는 여기서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에 대한 확신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100% 다 전할 수 있는 인간은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늘 마음 한편에 제가 정말 잘 준비했는지 걱정도 되고 또 자신이 없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은혜의 한 줄, 또 그 외에도 우리 게시판에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그 글들을 저도 이렇게 읽어보면 부족한 목사의 전한 설교이지만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알맞게 꼭 전해주시고 싶으신 말씀들과 은혜를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정말 새삼스럽게 깨닫습니다. 심지어 나는 이거 좀 부족하게 말한 것 같은데 싶었던 그런 내용에서 성도가 마음의 변화를,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새삼 확인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여러분이 초대받은 이유는 목사가 준비한 좋은 말씀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각자의 삶의 형편에 알맞게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은혜를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또 인도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또 말씀과 기도의 시간에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과 손과 발의 행동이 한 걸음이라도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향해서 변화되는 순종까지 일어나는 그런 복된 말씀의 또 기도의 잔치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3편은 정말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마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 단락을 뽑으라고 한다면은 시편 23편을 뽑을 거예요. 우리나라 글쎄요, 대한민국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독교 문화는 아니지만 영미권의 유럽의 그런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시편 23편은 아마 들어서 알 겁니다. 각박한 인생살이 가운데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이 시편 23편처럼 고백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절, 2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1절, 2절 이렇게 읽으면 즉시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사진 보여주시죠. 네, 이런 이미지입니다. 시편 23편 1절, 2절을 읽을 때는 이렇게 녹지 푸른 언덕에 평화롭게 풀을 뜯는 양떼를 상상합니다. 쉴만한 물가, 물론 지금 이 사진에 물가가 보이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쉴만한 물가라고 한다면 이제 상상을 하죠. 물이 콸콸콸 흐르는 시내 또는 강가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이 주로 양을 쳤던 베들레헴은 어떤 곳인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에 가시면 물론 이제 코로나 풀리고 하면 이제 성지순례를 가실 기회가 있을 것이고 혹 그 일정 가운데 시간이 되면 베들레헴의 양떼들의 목자들의 들판이라는 곳을 가실 수 있게 될 거예요. 목자들의 들판이라는 곳이 있는데 전승에 의하면 베들레헴 목자들이 예수님 태어나신 날 밤에 천사들을 통해서 구주 탄생 소식을 들었던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길 가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밤을 지내기 위해서 양우리로 사용했던 넓고 깊은 천연 동굴이 있습니다. 지금은 거기가 이제 예배 처소로 꾸며졌는데 그런 동굴을 예수님 시절에도 또 그 이전에도 목자들이 양떼를 데리고 다니다가 거기서 밤을 지새고 하는 장소로 사용을 했는데 이제 거기서 지내다가 천사를 만났다고 알려져 있어서 그곳에 그 장소의 이름이 목자들의 들판입니다. 그 동굴 앞에 진짜 들판이 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면 물론 풀이 좀 보이긴 하는데 아까 처음에 보신 사진하고 느낌이 확실히 다르죠. 네. 우리가 생각하는 푸른 풀밭 뭐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좀 멀어요. 여기가 베들레헴입니다. 그래도 저렇게 풀도 있고 하니까 양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치는 건데,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요 이런 데서도 양을 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풀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사진 가운데 보시면 동글동글한 게 보이죠? 쟤네들 양이에요. 이건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저곳은 베들레헴에서 조금 더 남쪽으로 한 30여 분 더 내려가면 헤로디온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바로 앞에 들판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그 동네에 양을 치는 그 목동들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마침 사진을 찍었는데 지금 양들이 저기서도 뭔가 풀이 있어서 지금 뜯어 먹고 있는 겁니다. 저런 데서도 양을 칩니다. 이런 곳이 시편 23편 2절이 말하는 푸른 풀밭의 실체입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 이런 풀밭도 있습니다. 풀밭이 보이시나요? 유대 광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한 20분, 30분 운전해서 나가면 저런 광야가 쫙 펼쳐져 있는데 사실 이제 저는 지금도 이스라엘에 사는 베두인들이, 그러니까 그 유목민들이 저 유대 광야에서 양을 쳐요. 운전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은 그 양치는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어요. 물론 제가 사진으로 담지 못했지만 지금 보시는 사진과 같은 저런 곳에서 양을 칩니다. 잘 보면 푸르스름한 게 보여요. 저 풀입니다. 예. 바로 저런 곳이 다윗에게 익숙한 푸른 풀밭이에요. 물론 저 북쪽 갈릴리 가면 정말 푸른 곳이 많지만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이고 베들레헴에서 살았잖아요. 다윗에게 익숙한 풀밭은 저런 풀밭입니다. 저런 곳을 다윗이 푸른 풀밭이라고 부르는 게 좀 과장된 거 아니냐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광야여도 우기에 비가 내리면 저런 곳에 풀이 자랍니다. 그리고 건기가 되면 그 풀들이 말라 비틀어져서 양이 먹기 좋은 건초가 됩니다. 그러면 목자들이 양떼들을 데리고 그 건초들 먹이면서 광야를 여기저기 다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베들레헴이나 유대 광야에서의 쉴만한 물가는 무엇인가? 한국에서처럼 뭐 샘이 흐르고 강이 흐르고 그러지 않습니다. 대신 우기에만 광야에 생기는 강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아랍어로 와디라고 부르는데 오늘날 영어로도 그냥 그런 있다가 없어지는 강을 와디라고 불러요. 그리고 또는 그런 우기에 내린 비가 모여서 저장이 되는 천연 웅덩이, 인공 또는 이제 목동들이 만든 인공 우물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창세기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37장에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진 게 그 구덩이가 사실은 그 물을 저장하는 우물 같은 구덩이인데 그때 아마 건기였던 것 같아요. 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요셉을 거기에 던질 수 있었죠. 자, 이런 환경을 생각하면서 2절에 쉴만한 물가를 생각한다면 거기서 말하는 쉴만한 물가는 양떼가 광야를 이동하는 도중에 만나는 물 웅덩이입니다. 이런 환경을 생각하고 우리 시편 23편 1절 2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1절에서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말한 이유, 실제로 가보면 흙과 돌이 대부분인 광야에 푸릇푸릇 풀들이 듬성듬성 자라는 그곳을 푸른 풀밭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
광야에서 만나는 무릉덩이를 쉴만한 물가라고 부르면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목자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은 로이라는 단어입니다. 로이. 근데 이 로이라는 말은 단순해요. 먹이 주는 사람이에요. 먹이 주는 사람.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 목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목자는요, 어떤 환경에서든 책임지고 양떼를 먹입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를 따라서 지나가면서 녹지를 지나가든 광야를 지나가든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목자는 정확하게 광야에 어디에 가면 풀이 있고 광야에 어느 지점에 무릉덩이가 있는지 다 그걸 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양은 목자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 목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풀이 많아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고, 물이 넘쳐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먹여주시는, 어디에 풀과 물이 있는지 아시는 하나님, 그 목자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자, 3절 가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혼이 나오는데, 자, 영혼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네페쉬라는 말이에요. 네페쉬는 1차적으로는 숨,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뭐 거기에 영혼이라는 뜻도 있고 생명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영혼을 소생시킨다, 네페쉬를 다시 돌아오게 한다. 그러니까 숨이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양이 목자를 따라서 길을 가다 보면 아까 보시는 것처럼 그런 광야, 이런 황량한 데를 지나가잖아요. 얼마나 뜨겁고 지칩니까? 양이 지쳐서 숨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하는 거예요. 쓰러지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목자가 가다가 길을 멈추겠죠. 그리고 그 숨 넘어갈 것 같은 양을 잘 보살펴 줍니다. 그리고 숨이 돌아오게 하죠. 이것이 바로 3절이 얘기하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입니다. 시편 4편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이 너그럽게 대하신다의 의미를 이렇게 풀었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쉴려를 주신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때마다 숨 돌릴 여유를 주시면서 숨이 돌아오도록 소생시키시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3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우선 의의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 히브리어로 된 부분을 그냥 직역을 하면 바른 길이에요. 바른 길. 아까 제가 앞서 보여드린 유대 지방의 그 양치는 환경을 보면 거기를 이렇게 유목민처럼 며칠씩 이동하면서 양을 치는데 일반인들이 보면 길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광야길을 목자들은 정확히 압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야 풀이 있고 물이 있기 때문에 양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양이 사는 길이 바른 길이에요. 그 바른 길이 바로 우리말로 의의 길로 번역된 바로 그 길입니다. 그래서 이 의의 길은 양이 사는 길이에요. 자, 그런데 목자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양을 잘 사는 길로 인도한대요. 이게 무슨 뜻인가? 물론 이제 목자가 자기 양을 치는 경우도 있는데 다윗만 해도 이제 아버지 양을 쳤고요. 많은 경우 특히 이제 예수님 시대쯤 되면요, 구약 시대도 그랬어요. 목자가 비천한 직업이었거든요. 다른 사람, 그러니까 양 주인 따로 있고 그 남의 양을 대신 이렇게 양을 치는 그렇게 그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또 대다수 목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야, 저 목자 양 잘 친다, 명성이 있으면 소문이 나면 어떻겠습니까? 일감이 떨어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자신의 또 명예를 위해서, 생각이 바른 목자들은 자기의 명성을 위해서, 그래서 일감 끊어지지 않도록 나름 명예를 걸고 열심히 양을 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거기에 비유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백성을 바른 길, 사는 길, 구원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라는 겁니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자, 광야에, 아까 그 광야 보여드린 그런 곳의 골짜기는 사실 오히려 좀 지나갈 만한 길이에요. 아시다시피 그 햇볕 굉장히 뜨겁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든지 좀 그늘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게 편하잖아요. 광야의 골짜기는 그늘도 있고 또 와디, 그 우기에 만들어진 강이 흐르는 곳이에요. 또 걔네들이 실제로 흘러가면서 또 골짜기 길을 만들기도 하고, 물길이. 그러니까 사실 골짜기를 따라 이동하면 그늘을 자꾸 만날 수 있으니까 시원하고 물을 만나기가 쉬워요. 대신 골짜기가 양떼하고 목자한테만 좋은 곳은 아니겠죠. 지금이야 사람들이 다 사냥해서 맹수들이 거의 없어졌지만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 땅에 사자가 살던 때거든요. 그런 맹수들도 그런 골짜기 그늘, 물 있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아주 숨기 좋은 곳이죠. 그래서 광야의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일 수 있어요. 양한테는. 왜? 맹수의 공격을 받기 쉬운 곳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그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양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목자가 보호해 주기 때문이죠. 자, 4절 계속 읽어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가 막대기고 막대기가 지팡이가 아니겠나 싶지만 이것도 저도 좀 공부를 해보니까 두 개가 다른 거래요. 자, 지팡이는 긴 나무 막대기예요. 참고로 지팡이든 막대기든 대부분은 감람나무를 소재로 만든다고 합니다. 감람나무가 어디서든지 흔히 구하기 좋고 또 튼튼하기 때문인데, 지팡이는 긴 나무 막대기예요. 그래서 왜 우리 등산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스틱 사용해서 걸으시잖아요. 그렇게 목자들이 의지해서 걸어갈 수 있는 스틱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게 지팡이고요. 또 맹수가 접근할 때 지팡이를 휘둘러서 방어할 수도 있겠죠. 막대기는 그보다 조금 더 작은 거예요. 좀 곤봉 같은 느낌의 나무 몽둥이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맹수에게 무기처럼 휘두를 수도 있고, 또 막대기를 앞으로 던져서 양떼가 갈 길, 그 방향을 지시하는 데 사용이 되기도 한다고 해요. 이렇게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무장을 하면서 양과 함께 있기 때문에 양은 골짜기의 맹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5절로 가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일단 5절은 좀 앞에서 이렇게 지금 노래하는, 기도하는 내용에서 조금 점프하는 느낌이 들긴 해요. 앞에는 정말 목자가 양떼 치는 상황이 그려지는데 5절은 조금 다른 느낌이 있죠. 저는 5절을 읽을 때 마지막 심판날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은 악인들 앞에서 하나님에 의해 들어 올림을 받고 하나님의 천국 잔치상에 참여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5절이 어쨌든 양을 치는 상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대입해보면 이게 또 이해가 되는 상황이에요. 자, 지금 목자가 양떼를 데리고 가다가 풀이 있어서 풀을 먹이고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 맹수가 혹시 어디 낙오되는 애 없나 하면서 배회하면서 양떼를 노리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하지만 양들은 목자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맹수가 저 앞에서 틈을 노리면서 노려보고 있어도 안심하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풀 먹고 내 눈앞에 있는 물 마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상황이 5절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지금까지 1절 이하에서 지금 5절까지 쭉 읽으면서 살펴봤듯이 양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노래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의 보호를 받으며 누구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거기에서 나의 만족과 평안이 확고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편 23편의 클라이막스 6절.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자, 목자를 따라가는 양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목자는 앞에서 인도합니다. 그럼 양은 이제 목자를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양이 눈이 되게 나쁘대요. 아무리 잘 봐야 바로 앞에 있는 양 엉덩이 정도 보인대요. 목자 목소리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양들이. 자, 그런데 그렇게 눈도 잘 안 보이는데 목자 앞장서 갈 때 그 뒤따라가는 양에게 제일 두려운 곳은 뒤예요. 뭐가 있는지 안 보이거든, 뒤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사실 뒤에 맹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양의 입장에서는 뒤쪽이 제일 위험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앞에서도 인도하시고 뒤에서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뒤돌아보지 않고 앞에 하나님 보고 따라가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6절 계속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오늘날 유목민들도 많이 그렇게 하지만 양을 데리고 며칠씩 이동을 해요. 집을 나서면 얘네들 데리고 여기저기 다니는 거예요. 가다 보면 풍족한 땅도 있고 아까 사진으로 봤던 그런 광야를 지나가기도 해요. 그래서 중간에 좀 힘들긴 하겠죠, 양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결국 그렇게 길을 떠난 양 떼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갈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목자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인생도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미래를 향하여 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삶을 우리는 나중에 가서만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걱정이 없어요. 광야 같은 인생 여정 끝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소망이 확실합니다. 확실히 들어갈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6절 말씀처럼 우리가 비록 광야도 가고 여기저기 가지만 때마다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물도 주시고 하면서 결국은 반드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도록, 6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제가 아까 베들레헴 목자들의 들판 얘기를 해드렸는데, 예수님 시대에는 베들레헴에서 키우던 양들을 특별히 성전 희생 제사용으로 구별해서 키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베들레헴 양들 입장에서 23장을 시편 23편을 생각하면 베들레헴의 양떼들이 목자를 따라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풀을 뜯습니다. 뭐 옆에 유대 광야도 좀 지나가기도 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꼴을 먹다가 마지막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죠.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요.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후 광야 같은 여정을 지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할 어린 양 희생 제물처럼 하나님께 드려지시기 위해서죠. 그렇게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님처럼 광야 인생 통과하고 십자가 인생 통과하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처럼 완성될 겁니다.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이런 상황이든 저런 상황이든 내가 이 여정 마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들어가도록 먼저 주님이 그 양처럼 사시다 예루살렘 십자가의 길과 부활로 가신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니, 그분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시편 23편 양의 노래를 부르며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기 전에 우리 시편 23편 이 기도를 다시 한번 이렇게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 또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나는 누구인가, 내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깨달은 바가 무엇인지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 제가 설명해 드린 말씀 중에 다시 되짚어 볼 것들, 또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며 아뢰고 싶은 내용들 무엇인지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올리고 싶은 기도를 드려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 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도움이 되도록 제가 준비한 기도를 위한 질문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간 함께 이 질문 하나를 가지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내 인생은 지금 어떤 곳을 지나가고 있는가? 그 현장에서 나는 오직 예수님이 목자이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 또 하나님께 기도로 간곡히 아뢰고 싶은 그 현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풍요로우면 풍요로운 대로 목자에게서 시선을 멀리하진 않았는가? 또 반대로 각박하면 각박한 대로 환경만 보면서 원망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지 않았는가? 저는 사람이 원망하거나 절망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 자체를 정죄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저도 두려움을 느끼고 걱정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와중에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 시간 여러분의 내 인생이 지금 어디를 지나가고 있는지, 나를 그동안 나태하게 했던 환경일 수도 있고요, 괴롭혔던 환경일 수 있습니다. 그 환경들을 하나님한테 아뢰면서 주님,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목자이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가정이 이런 형편이고 이런 것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계속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응답해 주길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시편 23편 1절의 고백으로 우리의 상황들을 주님께 아뢰며 또 그 현장에서 마저도 주님이 목자이시라고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풀밭이 내가 생각한 풀밭이거나 쉴만한 물가가 내가 생각한 쉴만한 물가여서 만족한다고, 괜찮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은 각박하고 여기가 정말 푸른 풀밭인가 싶기도 하고 아직은 여전히 뜨거운 광야를 지나가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나는 예수님만 잘 따라가면 된다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제가 시선이 멀어집니다. 제가 잘하고 있는 것 같거나 그럭저럭 괜찮으며 어느덧 주님의 목자이심을 만족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뭔가 힘들면,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또 거기에 함몰됩니다. 아닙니다. 주님, 내가 오늘 만족할 수 있다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내 삶은
우리 계속해서 기도를 할 때 제가 다른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나의 생활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집을 향한 비전에 맞추어진 삶인가? 비전이란 말이 굉장히 크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실 단순합니다. 내 인생의 종착지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이 믿음과 소망이 모든 양들의 비전입니다. 오늘 나의 삶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집을 향한 비전에 맞추어진 삶인가라고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물을 한 잔 마셔도 그렇게 물을 마시며 사는 나의 일상이 시편 23편 6절의 비전을 향한 삶의 여정인가? 1년, 한 달, 한 주 말고 오늘 하루만 한번 생각해 봐도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일들을 했으며 누구를 만났으며 무슨 생각을 했으며 어떻게 지냈는가, 어떤 감정들을 느꼈었는가, 무엇을 먹었는가, 무엇을 마셨는가, 그 모든 삶의 한 점 한 점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시편 23편 6절의 그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의 여정이었는지, 아니면 그것을 까맣게 잊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내가 그렇게 살았던 건 아닌가 한번 질문하며 기도하면 합니다. 죽음의 골짜기인 줄도 모르고 여기 잠깐 물이 있다고, 여기 잠깐 그늘이 있다고, 여기 잠깐 풀이 있다고 혹시 거기에 안주하고자 사는 건 아니었는지 한번 스스로 질문하면서 나의 시선이, 내 삶의 이 방향성과 종국이 결국 시편 23편 6절이 노래하는 그 비전에 맞추어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갑자기 여러분 특별한 삶을 살라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특별한 생활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일 여러분은 오늘 살았던 것처럼 똑같이 또 그 삶의 패턴, 루틴을 따라 살 겁니다. 여러분이 늘 매일 하는 일이 있고요,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늘 먹는 식사를 할 겁니다. 또 자주 만나는 그들을 만날 거고요. 하지만 그 모든 삶의 모든 여정이 시편 23편 6절을 향해서 나가는 소망으로, 그 소망을 생각하며 그 삶을 내가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면서 매 순간 그 소망으로 살게 해달라고, 내 눈앞에 뭐가 쳐 있는지 거기에 좌지우지 되지 않게 하시고 결국 나는 그 길을 가게 될 거야 라는 그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주님을 따라 충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나를 그렇게 인도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성공하는 것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시면 좋은 일이죠. 그러나 우리 삶의 이 여정의 끝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를 지나갑니다. 우리는 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합니다. 때때로 녹지를 지나기도 하고 때때로 황량한 땅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양은 목자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나는 오늘도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가?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이 나는 목자고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알고 나를 따라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산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잘못 들을 때가 되게 많아요. 저를 비롯해서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가 잘못 들을 수 있다고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래도 어떻게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려고 주님께 들으며 살려고 애쓰는 것이 아예 관심도 없고 말씀에 귀 기울일 마음도 없고 들리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그런 상태로 사는 것보다는 잘못 들을 때가 많아도 들으려고 하는 삶이 낫습니다. 나는 과연 목자이신 예수님께 들으며 살려는 그런 삶이 있는지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계획, 우리의 계획을 이루려고 바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께 매번 듣고 배우며 순종하기 위해서 나 혼자가 아니라 서로 함께 공동체에서 말씀에 귀 기울이는 생활을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목자이신 내가 주님이 나의 목자임을 고백한다면 고백하는 만큼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살기를 원하노라고 고백하며 내가 부족해서 사실 사람 말도 잘 못 알아들으면서 살 때가 많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내가 그렇게 부족한 거 그렇게 인정하고 내가 다 맞는 건 아니야 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도 나는 주님이 가르쳐 주셔야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태도가 나에게 있는지, 우리가 그렇게 우리 가족이 또 우리 셀 공동체에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연결되어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면서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가르쳐 주소서라는 결단으로 또 우리들의 각자의 말씀 생활과 또 무엇보다 공동체로 함께 연결되어서 같이 듣고 씨름하고 묻고 기도하고 고민하는 삶이 풍성해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사는가? 라는 질문과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라고 말은 하는데 막상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대로 사는 것은 나는 도전입니다. 그러나 주님, 날이 갈수록 주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저는 부족하기 때문에 다 잘 듣는
오늘의 공동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광야의 골짜기를 지나는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골짜기에 있는 그늘이나 물 정도로 성공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나라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다 양 같기 때문에 목자 없이는 이 골짜기를 지나갈 수 없음을 아는 백성,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짜 살 길이 무엇인지를 아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풍족해서가 아니라, 경제 또는 국가의 국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심을 알고 만족하며 주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아는 나라, 그리고 주의 선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되고 나누어진 마음, 고집으로 굳어진 생각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것들이 다 깨지고 녹아지고, 이 땅에 또 바벨론처럼 그렇게 뿌리내린 죄악들도 다 십자가의 은혜로 깨지고, 주님이 주신 평강에 넘치는 나라,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잘 알기에 감사할 줄 알고 받은 복을 세상에 나누어 주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시고, 주님께서 이 나라의 은혜를 베푸셨고, 억압받고 고통받는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비록 완벽하진 않지만,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가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민들이 주님이 악인이나 의인이나 가리지 아니하시고 베푸시는 자비하심과 너그러우심을 따라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또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고, 땀 흘려 수고하며 일하고 먹고 살 수 있고,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고, 가난한 이들을 도울 수 있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도움받은 은혜를 잘 알아 또 힘들고 어려운 이웃 나라들을 도울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나아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혼란스러움이 있고, 사실 어느 때가 평안한 때였는가 우리는 감히 얘기할 수 없습니다. 늘 내 때가 바벨론과 같고 죄악의 어둠이 늘 있었던 때입니다. 주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무엇보다 물질적인 가치, 얼마나 돈이 많고 잘 먹고 잘 사는가에만 오직 생각이 꽂혀서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나아가는 이 나라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은혜와 거룩함이 회복되는 땅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다음 세대가 생명의 가치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아는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인간의 욕구를, 쾌락을 충족시키는 쪽으로만 달려가고 있는 이 세대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의로움과 또 하나님의 펼친 긍휼을 아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거의 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세상, 세계 국제사회에 수많은 도움을 받는 나라였습니다. 그 은혜를 알고 뭐든지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선을 베풀고 지금까지 그랬듯이 복의 통로가 되는 건강한 사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사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풀고자 하면 도무지 풀 수가 없는 인간의 본체적인 죄와 욕심과 이기심의 뿌리 깊이 있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러나 오직 주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오니 아버지의 은혜로 그런 분열과 또 욕심과 미움들이 다 녹아지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 평강이 이 사회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이 소망을 발견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데 혈안이 된 나라가 아니라 누군가를 돌보아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한국 교회, 여러분은 한국 교회라면 어떤 모습이 먼저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한국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교회 건물이 먼저 떠오르거나 한국 교회에 대표하는 지도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떠오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생각해 봤는데요, 한국 교회는 그런 건물이나 그 앞장선 사람들이 아니고요, 한국 교회는 예수를 믿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무명의 성도들, 이런저런 풍파 속에서도 예수님 십자가 그냥 하나 붙잡고 그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성도들, 그들이 한국 교회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이전의 영광보다 오늘 순종을 하며 살아가는 회복이 있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는 주님을 따라 걷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한반도를 꿈꾸고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지하 어딘가에서 숨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나지막하게 부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 북녘 땅 지하에 어딘가 있을 줄로 믿고, 그들이야말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한국교회의 일원이며, 언젠가는 우리가 함께 통일되어서 함께 자유롭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때가 올 줄 기대하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때를 준비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대표한다 하는 사람들이나 건물보다 교회된 성도들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이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로 살아가는 동산의 가족들 하나하나의 삶과 그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한국 가운데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몸의 빛과 생명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정말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그 복음에 걸맞게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계속해서 이 땅의 빛과 생명의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눈에 보이는 숫자나 사람들 앞에서는 특별한 인물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현장은 부족해 보입니다. 푸른 풀밭이라고는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푸른 풀밭이 아닌 것 같아서 불평도 좀 있고 두려움도 있고 원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주님은 정확하게 때마다 풀밭으로 인도해 주셨고 정확하게 때마다 물을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러실 겁니다. 물론 저는 양이라서, 우리는 양이라서 주님이 어디로 우리를 어떤 길로 가시려 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린 눈도 나쁩니다. 뭐 안다고 본다고 하는데 사실 조금 보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 목자의 말씀 들으며 주님을 따라가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이 시간 시편 23편 양의 노래를 주님 앞에서 함께 부릅니다. 당장은 이 길이 어떻게 갈지, 이 광야를 얼마나 더 지나가야 될지, 또는 이 겁나는 골짜기를 얼마나 더 오래 지나가야 할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순간순간 매일마다 목자이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배우며 분별하며 따라가며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국은 이 여정의 마지막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이 소망으로 오늘 풀도 먹고 물도 마시고 피곤하면 잠깐 쉬기도 하고 또 내가 걸어야 할 길이 있으면 걸어가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오늘 하는 그러한 목자를 잘 따라가는 목자의 보살핌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동산의 존귀한 양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몇 번 망해도 할 말이 없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으니 주님, 설령 다른 사람들은 잊어도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계 가운데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된 사명을 기억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이 나라를 중보하며 기도하며, 비록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뭐가 어떻게 해결될는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된 한국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들의 삶과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하심을 맛보고 연약한 자들이 보호받고 주의 거룩한 뜻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그러한 대한민국과 사회와 이 한반도 되게 하시고 저 북녘 땅에 억압받고 있는 우리의 동포들이 속히 해방되는 날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는 더 이상 기억하려 하지 않는 때때로 잊고 사는 북녘에 주님이 따로 예비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남몰래 부르며 예배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한시도 잊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우리가 자유롭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며 기뻐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목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길을 함께 끝까지 가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그날의 영광을 함께 누리자고 격려하며 축복하며 나아가는 한국 교회로 살아가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이 되길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녹지를 지나든 광야를 지나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노래하며 목자가 가르쳐주시는 말씀 들으며 따라가며 반드시 이 여정과 인생 끝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소망으로, 이 비전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며 목자이신 주님을 함께 노래하는 동산의 모든 주님의 양떼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모든 영혼들, 그들의 삶의 현장과 앞날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